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잘못되고 그물되고 제 등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권위에 있어서 희는보다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모든 뿌리를 다 지을 수 있도록 다 뽑아주시고 역사옵소서. 저의 홀로 할 수가 없나이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리하여 너에게 이르는 것이고 그것을 찾으려 할 적에 내가 너에게 이르고 가리키는 것이고 너희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너희 자신들이 믿기를 원하노라면 내내 로알리스에서 믿고 자고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 속에 불의가 없어야 나를 믿고 따를 수가 있고 너희 속에 불의가 있으면 잡초가 너희들을 잡아생기는 것이고 나를 따를 수 없는 것이니라. 너희 속에 있는 잡초를 지었을 적에 너희가 온전히 나를 따라올 수가 있으니 그것을 지하려고 힘쓰겠으라. 그럴 때 그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니라. 다소 스위스에서 오늘도 이것이 있는 자가 많이 있느니라. 이것이 너희 온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으니 이것들이 너희를 잡아생기는 것이 원망이요 불평이요 시비 조건 질투 변명 악하다까지로 너희들을 먹고 삼키고 들어간다는 것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것들의 밥이 됐다는 것을 이 시간 알라. 라이로엘리스에서 그것들의 밥이 되지 않고 그것들과 짜가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거기서 떠나는 것이고 그것들을 멀리하는 것이니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네. 버스비드네 나레로스에서 오늘도 귀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돕나니 나를 바라보며 나를 믿고 의지하며 나를 따라오며 나에게 물음으로 너희 더럽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며 그것을 분별하고 찾아서 끄집어내어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하고 멸하는 것은 지옥 불에 넣는 것, 영 불에 넣는 것, 무지강에 집어넣는 것, 영원히 태워 없애는 것이니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구약 성령을 보았을 적에 불에 태워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 너희가 온전히 태워달라 할 때 다 태울 것이니라. 바리오스에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각자의 마음과 눈과 귀와 입에서 생각에서 머리에서 손과 발이 붙어서 역사하고 있는 것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태우시옵소서. 영원히 태워서 소각시켜 주시옵소서. 헤더베라라이리 캐롤라이스에서 있어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손들어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내게 있는 악기를 쫓아내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내게 있는 악기를 쫓아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웃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네, 이제 저를 제가 올라와서 어떻게 했는지 보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어떻게 했는지. 네, 아무도 안 봤네요. 다행이네요. 그냥 올라와서 기도 안 하고 그냥 감사하고 돌아서라.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감사하고 그냥 돌아섰어요. 그래갖고 감사하고 올라가라. 그래서 감사하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려고 했을 때보다 이럴 때 더 좋은 말씀을 주셔요. 더 귀한 말씀을.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려고 애를 안 쓰니까 네.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주신다. 지금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거 알겠니?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네. 웃는 것도 이유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인데 또 웃을 수가 있어요.
예, 비웃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걸 말씀하실 때 어찌 보면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만도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다닐 적에 많이 웃게 돼요. 옆에 사람 있는 것보다. 왜 웃을까요? 혼자가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하고 함께 다니고 있으니까 항상 무심코 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다든가, 뭐를 보고 있는데 탁 말씀을 하신다든가,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가다가 픽 하고 웃고 픽 하고 웃고 이러고는 옆에 누가 있는가 살펴봅니다. 지금 또라이가 가고 있나 그럴까봐. 네.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갈 적에는 영하고 온전히 동행이 됩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온전히 동행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려요. 사람의 말도 듣고 사람의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과의 교통보다는 사람과의 교통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게 힘들어, 어려워, 외로워, 또 이혼을 했으면서 이혼을 해가지고 재혼을 하거든요. 시당초에 이혼을 하지를 말지. 이혼해놔놓고는 또 재혼하려고 그래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출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는 그년도 다르고 그놈도 다른가 생각할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년이 그년이고 그놈이 그놈이야. 무슨 말이에요? 갈아타봤자 예, 신말이 좋겠어요? 아니거든. 팔자라는 걸 생각해야 돼. 내 팔자가 좋으면 왜 처음부터 잘 못 만나? 그렇죠? 내 팔자가 좋다면은 팔자대로 산다며. 좋으면 좋은 사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장사를 하면서도 제가 전혀 물질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돈을 500원을 뚱쳐가지고 철학관에 갔어. 점쟁이가 아니고 이건 책을 보는 거니까 가보자. 그래서 그것도 들음으로 모든 것이 세뇌교육이 돼요. 내가 그런 것을 불신하고 있는데도 들었더니 언젠가 되니까 내가 거기를 가고 있더라고요. 500원을 뚱쳐가지고 손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다가 훔쳐가지고 갔어. 가서 이제 철학관 아저씨한테 이제 물으니까 미국분이에요. 이러보더만 앞에는 노젓가리가 쌓여 있는데, 노젓가리가 뭔지 알아요? 노젓대니. 옛날에 농사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지은 사람은 부지가 많아. 예. 그래서 노젓가리가 쌓여 있는데, 예. 또 남편 보고는 이 사람하고는 이유가 없다. 이 사람은 사람을 옆에 놔두고 뽑는 사람이다. 또 뭐를 하면은 서울 가려고 기차를 탔으면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꼭 탔다가 중간에 내리는 사람이래. 잘 맞춰. 우리 어머님이 자가 참 이상하다. 저한테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에서 뭐 콩 심고 뭐 심고 하는 걸 주면 갖다 심으면 잘 된대요. 심으면 잘 돼요. 잘 되는데 수북하게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만 하면 나갔다 보면 호락 다 빼쁘고 없대. 다 빼뿐데. 그리고 또 딴 거 심으면 돼.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은 차를 타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서울까지 간다고 차를 타서 중간에 도중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저보고 한다는 소리가 팔자근이 하고 살아라. 그렇게 해요. 그러더만은 또 당사중간에 이렇게 이제 그림 있는 걸 이제 보더라고요. 그동안은 이 사람하고는 함께 갈 사람이 아니다. 남편은 나무고 나는 뭐 보석이라든가 뭐 하여튼 흙에 사는 거야. 흙에 있어야 될 건데 나무에 박혀가지고 못 살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에 했는 말이 기억난 게, 내가 이제 공부를 못 했다고 어디든지 가면 그걸 밝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공부라도 해서만 하다못해 국민학교,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할 때요. 국민학교 교사라도 해먹어야 되는데 배운 것이 없어요. 오짜리. 그때 또 애가
둘인가 있었어요. 둘인가 서인가 둘인가. 애새끼가 둘이라 되면 여짝에 살아야지. 근데 우리 정영 목사님한테 한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상담을 했어요. 했는데 목사님이 다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나왔어요. 내가 직분을 받고 직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러이러한 형편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세탁소를 한다니까 먹이는 장사를 해야 되겠다. 식품 장사를 하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예언인 걸 몰란 거야. 근데 한번 가서 김장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었어. 김장 저 배추를 사가지고 저 복도백에 내가 어떻게 입고 올라가지. 내가 고민을 했는데 남편이 김장하러 가라 그러는 거야. 그때 우리 저 현미가 나왔어. 이제 어렸을 때 돌 지났는가 돌 전이었는가. 그 가다가 생각을 하니까 배추 사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돈도 안 가졌네. 돈 김장할 거 조금밖에 안 가졌는데, 그래서 무조건 이제 종점에 가서 그 버스 터미널에서 탔어. 타고 김해 가는 차를 탄 거예요. 김해 가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생각지도 않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누군가가 해당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고 가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타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배추를 살라고 그러는데 어디 가면은 배추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해 내가 간다고. 아예 김해 가면 배추 없다. 명지를 가라고 하는 거야. 명지가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차를 타고 지나 요거 지금 저 굴다리 있지? 다음에 가서 내려서 저 굴다리 가면은 배 타고 명지로 내려간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말을 귀가 귀문이 열려서 말을 잘 들어야 돼. 쓸데없는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내려서 가니까 거기 굴다리로 들어가니까는 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명지 가는 배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세탁소에 오시는 손님이 있는데 손님 중에 자기 숙모 되는 분이 명지에 살아요. 근데 한번 배추를 싣고 왔는데 우리 좀 달라고 하니까 다 미안하다고 다 맞춰가지고 조카 주려고 갖고 왔기 때문에 팔 게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디 가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배추 사러 가는데 명지에 배추가 있다던데. 그래서 그러니까 배추가 다 손치기 넘어가고 장사꾼한테 다 넘어가고 배추가 없대. 일단 탔으니까 간 거야. 가니까 그때 12월 달이니까 굉장히 춥죠. 봤더니만은 이분이 자기 집에 가려면 커피를 대접으로 한 대접 끓여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마시고 가보자고. 여기에 늑대 배추를 심어서 한 집에 안 팔린 집이 있는데 여기에 주인한테 남아있는 배추는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보니까 배추 키는 이만큼 커가지고 있는데 알이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배추가 이만큼 크니까 이게 배추 맛은 있는 배추예요. 청방은 이렇게 작거든요. 근데 이게 조선 배추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한 번도 안 사봤으니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 가르쳐 주는 거야. 네. 요 중에서 한번 한 고랑에 딱 이렇게 고랑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한 고랑에 몇 폭이 씹는 것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몇 폭인가 시열고라는 거라. 근데 짠짠한 건 다 빼고 큰 거 좋은 것만 숫자로 시알이라는 거라. 그래서 그 숫자는 딱 시알이니까 자기가 막 왔다 갔다 시알이 되면은 총 몇 폭이가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서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제가 돈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배추 파는 거, 시아버지가 연세가 높으시지만은 시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지 누구를 위하겠느냐. 그래서 남편은 좀 모질하는 분이야. 정신이 지지부자잖아. 그러는데 시아버지를 보고 이게 정말 이분은 정상이지만은 옛날에 돈에 팔려오다시피 가난해서 팔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배추 파는 거 놔둔 것이 있다고. 그것으로 자기가 성금을 질러주겠다. 성금을 질려야 되니까. 근데 나는 너무 미안한 거야. 이건 봤다고 한 번밖에 안 봤는데. 그래서 그걸 성금을 질렀는가 어쨌는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해놔놓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 돈을 가져가서
이거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어떻게 하냐니까 차도 이 사람이 다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한 차 해가지고 싣고 왔다. 작업도 자기가 다 해가지고 다 실어주고 나면 돈만 주면 되는 거라. 근데 이게 막 꽝꽝 얼어붙어가지고 발로 툭툭 차면 그냥 툭툭툭툭 다 잡아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싣고 왔는데 날씨가 비가 와버렸어. 수북하게 쌓아놓은 게, 요때가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갔다가 없다 그래서 도로 돌아오면서 차를 여기 그냥 걸어가지 말고 배추 싣고 나가는 차 손들만 태워준다고 그걸 타고 나가라 그래. 그래서 태워주더라고. 손들이가 태워주는 거라. 기사 혼자 탔는데. 그래 타고 이제 뒤로 실끔실끔 보니까 배추 뒷뿌리가 이른 거야. 뿌리 쪽에 이른 거야. 그래. 배추가 굉장히 크더라고. 내가 시장에 대해도 그만큼 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측 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니까는 만덕 터널인 거라. 그걸 거기에 와가지고 이 배추를 절대 팔면 안 돼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추값이 매일 올라갑니다. 어저께 30몇만 원에 팔았는데 오늘 들어가면은 또 올랐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널 넘어와가지고 그 짝에서 보라고 1400포기라 하더라고. 1400표에 짠짠한 거 들어간 것은 그 숫자 안 칩니다. 역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차를 돌려서 저를 달라고. 근데 그때 어머니 혼자 계실 때인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계실 때인데 집에 명장동에다 갖다 놨죠. 갖다가 이제 푸는데 어머니하고 이분하고 밑에 위에서 내리고 한 사람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동구하러 가버린 거라. 어머니가 그 1400포기를 다 받아가지고 쌌어. 다 싸고 돈을 돈을 구해가지고 가서 돈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얘기하던 그거 이제 나쁜 배추 이거를 또 한 번 한 거예요. 첫 번째 그거 1400포기를 갖다 싸는 산더미 같은 거야. 그러자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12월 17일 날이야. 날짜도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놔놓고 온 식구가 그때 신부가 있을 때인가 꼭 껴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우리 서에 다 쫓겨났어. 남편한테 세 명이 다 쫓겨나가고 비닐이 덮어지고 밖에 있다가 어머니하고 자식이니까 놔두면은 그러니까는 어머니하고 신우님 들어가는데 나는 그 배추더미 위에 계속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전화가 온 거야. 저녁 때 되니까 배추 싣고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차를 또 잡아서 그 배추를 다 싣고 영주동 터널 위에 부산역 그 부산 터널이죠. 그 앞에 우리가 장사할 때거든. 거기다 갖다가 이제 풀어놔놓으니까 세상에 사람이 볼때같이 달라드는 거야. 볼때같이 달라드는데 참 이 바보가 너무 양심상으로 살다가 내가 망하는 거라. 항상 그걸 자기들한테 남겨달라는 거야. 그러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사온 거라서 비싸서 못 판다 그랬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계산을 했던 거야. 배추값이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가만 놔둬도 자기들 다 가져가고도 돈을 엄청 벌 뻔한 거야. 근데 안 줬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팔은 거야. 나중에 사가고 하는 사람들 배추 얼마 줬으니까 400원씩 600원씩 줬다는 거야. 나는 130원에 사왔거든. 그러니까 뭐 한 200원씩만 팔아도 될 거 아니에요. 며칠 이렇게 계속 비가 오는 거야. 이게 착착착착 녹는 거죠 배추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도 이게 배추값이 올라갈 땐 남아요. 그래도 10몇만 원이 남았어. 다 제하고. 돈은 나오니까 들어오니까는 곰이 재수 놓고 돈은 떼놈이 가져가는 가도 막 딱 챙겨. 그래가지고 두 번째 했을 때 또 난리가 난 거라. 또 난리가 났는데 진짜 그때도 이제 배추값이 올라갈 때라. 그래가지고 해놔놓으니까는 그때도 돈을 남긴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종이 하신 말씀이 틀림없죠. 먹는 장사를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자 지금 보세요. 먹이는 장사잖아요. 예.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여러분들이 사먹기만 하는데, 근데 돈 안 주는데 왜 사먹느냐? 몸이 오기 때문에 사먹는데, 예. 여러분들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는 여러분들 몸이 와야 되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먹으라는 말씀이 성경 이대로 있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아니 돈 없이 값 없이 거저받아서 거저주라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먹으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몸이 와야 된다. 말씀은 보았으나 말씀은 말씀대로고 나는 나대로고 교회는 교회대로고 서로가 다 따로 백반이 되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제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있을 때 먹으라고. 정신 굶을지 몰라. 아침 먹고 간식을 먹었어. 먹으면 정신 굶을지 몰라. 그러니까 있는 대로 먹으라고. 주는 대로 받아 먹으라고 했거든. 안 먹었어. 근데 진짜 그날 정신 굶었거든. 굶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날은 주는 대로 먹어. 그러는 거야. 누가 복을 받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야. 무조건 먹으라 했지. 먹으라 했지. 언제 밥을 굶길지 모르니까 먹어 자기도 그러는 거라.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한번 굶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지를 지려면 굶겨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 가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식성하면은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 딴 교회 가보라고. 딴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러면 야 허기 나서 못 살아. 그때서부터 이제 진짜 배부른 게 뭔지 배고픈 게 뭔지 알아. 여기 있을 때는 몰라요. 다 같이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교회로 돌아가면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야. 숨을 못 쉴 정도가 되는데 왜 그런지 몰라. 이유를 아세요. 영적으로 굶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는 진짜 배가 터지도록 먹어. 육의 거고 영의 거고 배가 터지도록 먹는데 10분 15분 설교하느냐? 아니잖아요. 짧아도 1시간이에요. 식성하도록 먹여. 먹는데 그게 지역하죠. 그러면 일반 교회 가라고. 가면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은혜 받으면은 교회에 돌아갔을 적에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계속적으로 줘야 돼. 주는데 뭡니까? 남에게 전도는 못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강단 놓고 기도해라, 목사 놓고 기도해라, 뭐 찬양해 놓고 기도해라, 뭐 장로 놓고 기도해라, 뭐야. 그걸 열심히 받아가지고 보면서 막 기도해야 되는 거라. 이것이 우로 받아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은혜를 받으려니까 산 자가 죽은 자의 소리를 들으려니까 자기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이 계시고 영이 계시는데 교회에서 손가락으로 써서 하는 것을 증거할 적에 그 영이 듣겠습니까?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예수님 듣겠어요? 성령님 듣겠어요? 일하러 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막 이제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도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못 찾아본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행운 중의 행운이고 복 중의 복이야. 불러주셨다는 거야. 그만큼 많은 사람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서 부르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교회가 우리 한국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천에 한이고 만에 하나냐고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니를 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딱 알겠더라고. 니를 봐라 하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교회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까 잡아지려면 난리야. 눈을 보고 답답해서 말하면 날 잡으면 몰라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입을 딱 다물었죠. 몰랐죠. 우를 받아서 속으로 이대로 기도해주고 해야 된다는 걸 몰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몰랐죠. 종종 이 말씀이 나가요. 들은 자가 있고 듣지 못한 자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이 들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쿡 찔러봐요. 욥처럼 찔러서 자기 속에 구성물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썩은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려고 쿡쿡 찌릅니다. 이 사람을 통해 찌르고 저 사람을 통해 찌르고 찌르는데 그것이 자기를 지금 연단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요. 딴 데 가려니까
갔다 왔거든.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갈 데가 없어서 못 가요. 왜? 교회가 없다는 말입니까? 생명의 말씀으로만 증거하는 곳이 없어서 그래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먹었을지는 몰라. 우리 최 권사님이 이제 가끔 친정에 나올 때 이제 한 번씩 오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말씀 듣고 돌아갔을 적이 어때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사모하고 나오는 거야, 그렇죠? 딴 볼 일이 있지만은 와서 은혜 받는 거 사모하고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부르면 딴 데 가. 딴 데 가가지고 배가 고프고도 오라고. 그러면 돼.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물어보고 하라는 걸 해야 돼요. 그냥 쉬어라 그러면 쉬고, 증거하라면 증거하고, 중보하라면 중보하고, 예.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주야장창 교회에서처럼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 뭐 이초성 목사님 하루에 적어도 3시간 기도하시나. 그래서 참 대단하다. 처음부터 이초성 목사님은 교회를 지칠 안 하고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라 그래요. 참 믿음 대단하죠. 아니 성도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라. 그럼 운동장에 가서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3시간 4시간 기도한대요. 나는 10분도 못해. 참 하나님 말 너무 감사해요. 나에게는 할 수 있는 걸 해주셨어. 할 수 없는 거 다 빼고 무슨 주무르는 은사주네. 내가 그걸 보고 나는 저거 저도 못하겠어 그랬어. 나 힘이 없어가 팔에 힘 없고 손에 힘 없고 해가지고 저 주무르는 은사 나한테 줘도 못하겠다. 그랬더만은 말씀대로 손만 얹었다가 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실컷 요괴 것도 하고 하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막 바쁘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르고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뒤돌아서라. 감사 올라가라. 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당신의 것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앞길을 쫓아내신가 하니까 아까 기도할 적에 자기들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제가 태워달라 소리 안 했죠. 지금까지 태워달라는 말씀을 안 전했어요. 그러는데 성경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지낼 적에 전부 소각을 시켜가지고 전부 태워가지고 그런데 점쟁이들도 태워, 절간에도 태워가지고 해. 그래서 나한테 있는 모든 원수마귀 사탄들을 잡아서 다 태워서 영원히 없애달라.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분별하지 못할 적에 내가 니를 안다면은 니를 잡을 수만 있다면 내가 잡아서 니를 불에다 꼬실라 가지고 내가 어디다 어떡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참이었어. 예. 그래서 전부 다 태우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죄를 지면은 아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죄를 졌을 적에 진영밖에 그 안에서 태워가지고 죽이죠. 예. 태워가 죽기도 하고 땅에 발라져가 죽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태우는 것이 뭐냐고 하니까 태우는 것은 하나님이 받는 거다. 땅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율법적으로 해놔놓으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유입니까? 까닭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것을 항상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왜 안 가르쳐 주시냐 하면은 다 인봉된 글씨예요. 인봉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봉한 것을 떼야만이 우리에게 증거가 돼요. 네? 성경 그렇죠? 계시록 그러죠? 인봉된 것을 누가 뗄까? 장로가 나와서 울고 불고 하니까 울지 마라.
예, 누가 요한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근데 어린 양이 나와서 그 임봉한 걸 뗐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시간 분분초초마다 주시는 말씀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임봉한 것을 떼야만이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그냥 봐가지고 이거 임봉된 게 떼지느냐? 안 떼지죠. 그러니까 몰라. 이 글씨 이대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임봉된 걸 뗐을 적에는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근데 임봉된 걸 떼지 않으면은 아무리 봐봤자 박사도 글씨 이대로고 멍청이도 글씨 이대로고 똑똑한 것도 말씀 이대로야. 그래서 임봉된 걸 떼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 이해가 됩니까? 성경 공부 좀 됐어요? 네? 독수만 세아린다고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 육신이 된다는 건 말씀에 해라 그랬을 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갈 줄 알아야 되고 저 내렸으면 또 떠나요. 여러분들 내보기 바빠. 네. 제 집사님한테 미안하네. 사모하고 나왔는데 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영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쫓아내신과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할 적에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또 보혈로 씻어 주세요, 주의 볼로 씻어서 희는보다 희게 해주세요. 이것도 하지만은 나한테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는 이거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영원히 태워 멸해달라. 예수를 명령하니 저주받고 멸망하고 떠나가라. 이거 떠나갔다 또 와. 그래서 다 태워 없애버려요. 네. 다 태워가지고 이건 다 멸망할 시기에 불러 태워서 영원히 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만 이 말씀을 듣죠. 근데 이 말씀이 내일 또 전할지는 몰라. 그거는 왜? 그날도 임봉된 거 떼면은 나갈 거고 임봉된 거 떼지 않으면 안 나갈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임봉했던 것을 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귀가 막혔을 적에 이 말씀이 또 들어가면 또 안 들어갑니다. 참 구원받기 힘들어요. 상세하게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세요. 정말 구원받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못 들어가.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구약 때 제사 지내는 것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따라서 법을 만들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했을 적에 어떻게 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알아서 니만 네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 이것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쫙 순서를 따져가지고 막 순서대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해 그러게 되면 그때 그거 잘 들어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그거 기도 안 들으셔요. 머리 보고 감사해. 머리 보고 몇 번요? 머리 3번. 그 다음에 눈 3번 감사해. 그러면 눈 3번. 그 다음에 귀 3번 감사해. 그러면 귀 3번. 코 3번 감사해. 그러면 코 3번. 입 3번 감사해. 그럼 입 3번.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냥 하기만 하면 되겠지 하고 머리도 했다가 눈도 했다가 입도 했다가 귀도 했다가 코도 했다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되느냐? 안 됩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법도 그랬고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성령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 그렇게 해 그랬을 적에는 누가 들었어요? 옆에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순서를 따져가지고 그 순서대로 할 적에 도와주고 순서가 바뀌면 도와주질 않아요. 머리 하라 그랬는데 귀 했다. 안 해요. 그 천사 일 안 해요. 눈 감사를 했는데 귀 감사했다. 그 천사 일 안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적에 그러죠. 가서 시키는 것만 해. 하나님께서 당신 부르더라.
그 말하면 그 말만 하고 그 외에 딴 말 하지 마. 딴 말을 갖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지 생각이 지 방법인 거라. 하나님께서 내가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야. 저한테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었다. 그죠? 근데 어느 박 집사한테 내가 돈을 빌렸었어. 빌렸었는데 그 돈이 엄청 많아. 막 한 10억 정도 된다. 근데 10억을 누구한테 시켜? 내가 갖다 주고 그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종을 시켜가지고 집사님 이거 그 박 집사님한테 좀 싸다 이거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예? 갖다 주면 돼. 집사님 뭐 원장님 이게 돈이에요? 뭐예요? 돈. 돈이 왜 이리 많아요? 왜 그 집사님한테 돈을 왜 갖다 줘요? 나한테 따지고 물을 필요가 있어요? 심부름꾼은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야.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옛날에도 집을 그거 하시는 분들 집사가 있죠. 김집사 예 저게 박사장한테 이 돈 좀 갖다 주고 와. 돈이라 소리 들었어. 근데 날이 이 돈이 얼마입니까? 돈을 왜 빌렸습니까? 돈을 왜 줬습니까? 왜 줍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 갖다 주기만 하면 돼. 도둑질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순서를 딱딱 따져가지고 줬어. 그런데 여러분들 도둑질 해버렸어. 이것도 빼먹고 저것도 빼먹고 그러고 하니까 안 되대요. 안 될 수밖에. 천사가 시인 안 하는데 그대로 해야만이 하나님 들으시는 거야. 바뀌었기 때문에 안 들으시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서 딱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놔놓고 딱 기도하게 되면 물어보면 바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런 거 저러고 할 필요가 있는 얘기죠. 내가 말을 많이 해 듣는 시인 줄 아느냐? 내가 귀가 없냐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내가 팔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냐? 너희가 나한테 구하지 않고 회개치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해가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천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말씀을 마치고 나면 천사들이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고 둥그렇게 서서 보여줄 때가 있는데 안 보일 때 합니다. 이게 둥그렇게 서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무슨 회의를 하냐? 바로 올라가는 천사가 있고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면 집 안에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 앞에까지 가서 인수하고 올라가 버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하는 사람 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돕고 있는 거예요.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오인하고 자기 멋대로 풀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무식해요.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것도 다 못 전해요. 듣고는 전화를 하면 잊어버렸어. 아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전화라는 것도 다 못 전해요. 이 말을 왜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오해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죄로 간다고. 그 죄가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걸려져 빠지게 돼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르게 듣고 항상 기도를 하세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 혼자서는 안 돼.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당신의 백성이 너무 많아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묻죠.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당신의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지혜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천자단을 쌓는 거, 천자단 쌓는 것 같다. 그랬어. 우리가
1년 동안에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면은 천재단을 쌓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는 뭐 새벽기도부터 1년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1년에 천재단을 쌓아요. 1000번 이상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해보고 나서야 세상에 우리는 아침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도 힘든다는데 그 제사 지낼 때마다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뭐 잡고 해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천재단을 쌓을 수 있을까? 참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소 한 마리씩만 들여내려 해도 1년이면 1000마리 이상 나가야 되잖아요. 한 마리가 아니라 하루 3번이 제사를 지내려면.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만 드렸다. 그러면 몇 년을 해야 1000번을 하겠어요. 아, 진짜 1000번 제사 지내는 게 엄청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딴 사람은 없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복을 줬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도 천재 예물을 드린다고 그래요. 뭐라 그러죠? 천재 예물인가? 천번째는? 어? 1000번째? 그거 드린다고 그래요. 하려고 하면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제사라 그랬기 때문에 현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드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다 하차했고요. 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틀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새벽기도를 드리려면 3년 이상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이유를 인지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같은 자에게 그 축복을 달라고 감히 입도 못 띄지. 예. 어떻게 입을 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만 드리면은 중심이 항상 내가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하는 게 없는데 중심만 항상 주께 있으면은 늘 나와 동행하시는 거야. 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예. 일르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뛰어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다 해주셔. 그러는데 내 멋대로 해가지고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왜? 모든 영이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악기를 쫓아내신 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병을 고침 받은 여자들 많습니다. 왜? 여기 올 때 다 병을 가지고 와요. 병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 할 적에 저도 여러분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그랬어요. 근데 7 귀신이 나갔다. 7 귀신이 나간 사람은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고, 나가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은 아까 보니까 이제 고귀한 은혜를 해서 고추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잡초가 시퍼렇게 자라가지고 고추보다 더 높아. 고추키보다 더 커. 그러니까는 그게 뭐예요? 각자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잡초가 이게 더 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안 되죠. 네. 각자 속에 잡초가 있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잡초가 더 크니까. 고추가 고기인데 고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추를 고기하는 애야. 이렇게. 고추가 빨갛게 익은 건 없어. 시푸른 것들이 좀 달려 있었는가 없었는가 지금 모르겠는데 이 잡초가 시푸렇게 자라가지고 움튀기로 막 자라고 있어. 그래서 조금만 건들리면 속에서 악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분별도 하지 않고 악을 쏟아내는 거야.
기분 나쁘니? 언짢니? 왜 가리키니? 왜 증거하니? 이래가지고 서로 뜯어몰라 버렸어요. 이것이 이곳에 지금 있는 사람들 겁니다. 그런 것이 빠져야 돼요. 박 원장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왔는데 오늘 가는데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 나오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보냈더니만은 비행기 표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무슨 뭐 점을 하나 안 찍었는지 뭘 잘못됐는가 봐요. 이것 때문에 가서 걸려가지고 얘를 먹고 겨우겨우 통과시켰대요. 통과를 하고 근데 나갈 때 또 문제가 생길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엉뚱하게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만은 이제 그런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똑똑히 다 해결해라. 나올 때 문제 된다. 하나님 아시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하면은 급하게 어제 갔다가 오늘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10월 달에 나오실 건가? 그럴 건데 그러니까 그 안에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안 그래도 잡아주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자꾸 태클을 겁니다. 제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쓰라고 하더라고. 쓰니까 내가 니를 건넌다. 너한테서 썩은 게 나오는가 보려고 내가 니를 건드는 거다. 그러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얘기해야 되죠. 네. 계속 깐죽거린다.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진짜 깐죽거려요. 제가 이제 뭐 한 2달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나도 성질이 나서 막 붙어버려요. 붙어버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한번 붙어보세요. 내가 그래서. 보려니까 힘들더라고. 그 목사님하고 두 분 계시는데 뭐 작은 목사님까지 있는데 한번 붙으라고. 붙어가지고 끝장을 내버리라고. 서로가 알락대는 거예요. 서로가 알락대는 뭐예요? 서로가 자기 속에 지금 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저울에다 달아본다 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저울처럼 한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여기에 먼저 왔어? 내가 몇 년 됐어?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았어? 소용없어요. 있으면 있을수록 썩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왜? 너무 식성해가지고 배가 불렀어. 터져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전도를 하라는 거야. 전도해서 자꾸 내한테 있는 걸 빼내라는 거야. 빼내지 않냐고 그냥 있으니까 자기 안에서 자꾸 썩으니까는 문제가 자꾸 생기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귀신 나간 자. 예. 막달라라고 누구지? 여기 막달라 이거 있습니까? 없어? 네가 막달라라. 예. 하나님께서 원장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를 생각하는 항상 남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타고 딴 데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내가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고쳐달라 그러면 안 고쳐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려는데 아픈 거 놓고는 딴 사람 아픈 거 보면은 내가 기도해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아플 적에 남을 놓고 먼저 기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네가 왜 치료가 안 되냐. 먼저 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남을 놓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기도하면 치료가 되고 나는 치료가 안 되잖아요. 내가 이 상황에 있으면서 내가 아플 때에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건데
눈에 보이고 알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물론 해요. 이거는 하는데 내가 아플 적에 너무 힘들어요.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이렇게 되고 바로 다리 아픈 사람 치료해주세요. 허리 아픈 사람 치료해주세요. 머리 아픈 사람 치료해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치료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남아놓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직원회 때 하신 말씀은 각자가 자기 안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이 센 것이 있는가 살펴보라 했어요. 자기 안에 뭐가 제일 센 게 많은가, 원망이 제일 센가, 불평이 제일 센가, 욕심이 제일 센가, 시기 질투가 제일 센가, 어떤 것이 자기 안에 제일 센 것이 있는가, 그것들을 찾아내서 오늘 해결해라. 그걸 잡아내라. 그거 잡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깨끗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제일 많은 게 다 있죠.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어떤 것인가, 내 안에서 원망하는 게 맞는지, 불평하는 게 맞는지, 염려 근심하는 게 맞는지, 걱정하는 게 맞는지, 어떤 게 많은지 그것을 찾아보시면은, 그것을 찾아가 내한테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소각을 시켜야 되겠죠. 내한테 이거 있습니다. 이거 다 끄집어내서 이걸 다 불에 태워서 영원히 내려달라. 영원히 하나님 깨끗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거기서 줄이 잡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꾸 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씨가 떨어져가지고 무성한 나무가 되고 큰 가지가 돼가지고 그 밑에 우주순까지 자라나고 있고 원수들을 끄집어 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만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하나를 터치해 주시면은 거기서부터 그 다음은요 하고 자꾸 찾아내다 보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빼내는 것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악을 불러들이는 것은 지옥 가는 길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난 없어. 난 죄가 없어. 소용없습니다. 야, 입으로 죄인인 거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하나인데 아까 이제 소를 잡는데 토막을 치잖아요. 목을 먼저 골을 쳐가 죽이고 그 다음에 목 자르고 껍데기 벗기고 내장 꺼내가지고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허벅지 자르고 정갱이 자르고 발목 자르고 꼬라내기 자르고 전부 다 자르잖아요. 각을 뜨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태워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보고 지었습니다. 각을 뜨는 거야. 눈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하나 각을 떠서 회개하는 거예요. 필요도 없고 이렇게 미워했고 저렇게 미워했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습니다.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그 죄를 내 속에서 다 끄집어 태워서 영원히 매려달라. 네. 입으로 난 판단도 했습니다. 정죄도 했습니다. 비방도 했습니다. 교만도 했습니다. 못도 했습니다. 입으로 지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을 안 하실 때는 알게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낱낱이 뜯어서 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뜯어가지고 찾았어. 내 눈으로는 얼마만큼 죄를 지었을까? 귀로는 얼마나만큼 지었을까? 입으로는 죄를 얼마나 지었을까? 코로는 얼마나 죄를 지었을까? 코로 냄새 맡으라고 했는데 쓸데없는 냄새 맡는 것도 있고, 코로 냄새 들는 거 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것도 있고, 얼마나 우리는 죄의 두루마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되는데 죄의 두루마리가 되어 있어요. 내 손이 할지 안 할지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찬양 부를 때가 아니고 방에 있을 때 화장하면서 내가 남편한테 거짓말을 했나? 내가 항상 남편한테 거짓말 했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 생각하니까 내가 남편한테 거짓말을 했나? 남편을 속였나? 따지고 보니까 모르겠어요.
거짓말도 아닌 것 같고 속인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엇이요? 제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내가 남편을 속였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무엇을 했죠? 항상 내가 거짓말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걸 기도하면은 안 들어주셔요. 오늘서 그게 생각나는 거라. 화장하면서. 그러니까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속인 것도 아니고 말을 안 한 거다. 고사질 안 했죠. 고사질 하는데 이제 부인네들이 고사질 남편한테 많이 해요. 남편분들과 남자분들 계시니까. 썬질라면은 그냥 어머님도 없고 아버님도 없어. 너가 엄마, 너가 아버지가, 너가 동생이, 너가 형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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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한테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이 고자질이야. 오늘에서 깨달았어. 근데 저는 남편한테 그래 못했거든요. 막 신우들이 그렇게 하면 신랑 앞에서 막 그러면은 몸이 무서워. 저래도 되나? 저 사람들이 정상인지 내가 비정상인지 감을 못 잡겠더라. 형제간의 우애 나쁘가 싶어가지고 모든 것을 감추기는 돼요. 감춘 거. 그게 감춘 거예요? 숨긴 거예요? 감추고 숨기는 건 네가 도둑질 안에 감추고 숨기는 거고 그거는 고자질 하는 거예요. 오늘에서 생각나요. 내가 거짓말 했나? 거짓말 하려면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현금을 바쳤으면 이게 거짓말 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둑질하는 건 도둑질인 거야. 근데 사실 그것도 내 낀데도 내가 마음으로 도둑질한 거라. 500원 도둑질해가지고 아까 가서 책 보는 사람한테 그걸 보고 뭐라 하나? 뭐 장면가락 하나? 토정 빌려? 가서 봤단 말이야. 그래서 맨날 내 입에서 500원 도둑질하는 거 나와. 야. 근데 그거는 제가 마음으로부터 도둑질 한다고 생각하니까 도둑질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도둑질 아니야. 자기가 돈 벌고 자기 건데. 자, 남편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래서 위축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죠. 정신이 안 돌고 살은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입 안 띄고 막 속으로만. 지방간 형제일들도 자기 집안인데 나보다는 자기가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숨기고 살아온 거야. 싫은 소리 하는 게 난 듣기 싫었어. 딴 사람들 막 그러는 거 보면 내가 눈이 둥그레져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네. 어찌 소리 하지? 그렇게 했던 것들 고자질한 겁니다. 회개하세요. 제가 그랬죠. 우리 친정어머니하고 시어머니 존경하는 것이 있다고. 친정어머니는 남편이 잃어버려 속상해서 내가 죽겠다고 하니까 네가 믿는 자니까 네가 이해해야 된다. 최서방 미워하지 마라. 네.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한 번도 남편을 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존경이에요. 시어머니 존경하신 것은 시동생한테 했는 그 말 때문에. 돈을 사기 맞아가지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야, 그런 바보가 어디 있노? 돈이라 보고 기집이라 보고 그런 바보가 세상 어디 있노? 시골에서 나서 시골에서 늙으시 한갑진갑 다 지나고 나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귀하게 보였어요. 나 같아도 막 화를 내고 신경질 낼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왜? 아들이 막 홀라당 날리는 동안 내가 이거 죽여야 되겠다고 내가 생각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입도 띄지 마라 하는 거야. 입도 띄지 마라 해서 제가 참았지 입을 벌렸으면 내가 가만 안 놔두지. 오만 욕 다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며느리고 시어머니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기쁘게 보시는 것이고, 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하는데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걔 때문에 고민하다가 집회 가서 방언 받고 은혜 받으면서 이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 것이 아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다가도 가 때문에 나를 쓰게 됐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은 축복하더라고. 때가 되면 하겠다 그래요.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각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제가 했던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찾아서 그런 것들 찾아서 회개하시고,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살아와도 저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원망을 안 하고 살았는데 나보다 나은 입장에서도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했는 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죄를 짓고 넘어가야 되는가 봐. 어머니 돌아가시고 천국 가고 난 뒤에 내가 엄마 미워했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진짜 엄마 밉다고 해요. 이때까지 안 미워했는데 정말 밉다. 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습니다. 제가 다 의롭게 했다 할까도 죄가 없는 것 같으면 내가 의인이 되게요? 의인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지. 나는 다 맞는데, 나는 다 똑바로 했는데, 나는 잘했는데, 나는 내 자가 들어가는 건 몽땅 빼야 됩니다. 예. 내가 이것도 잘했고 내가 저것도 잘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했는 것이 나오는 거, 그거 몽땅 다 빼야 돼요. 그것 가지고는 그 나라 못 갑니다. 왜? 의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싹 다 도와주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말귀를 제가 알아듣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그러죠. 그렇게 아니하실 때라도 우리를 다 도와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한 건 하나님 앞에 사지 앞에 비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 해도 하나님 돌아오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랬어요. 돌아오라 해도 지가 안 돌아오니까 결국 그렇게 망하는 거지. 그렇게 죽는 거지. 그러시고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신호가 어떤 겁니까? 환난 오는 거예요. 환난, 재앙이 오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원수마귀 사탄들은 다 거두어서 다 불태워서 영원히 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저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모르는 거 알게 하시고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